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언약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는 장이고 또 언약이 뿌리 내리는 장이며 붙잡은 언약이 현장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언약과 교회를 이해한 렘넌트는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정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요즘 메시지 흐름 속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세상의 책들 보면 제목에도 플랫폼이라는 책 제목이 나올 만큼 계속 쓰이고 있는데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플랫폼이란 쉽게 말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장을 말합니다. 주변에 우리 여러분 사는 집 주변에 생필품이 필요하면 슈퍼에 가잖아요. 그럼 슈퍼는 생필품을 사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는 데 있어서 뭐 자나 칼이나 공책이나 연필이나 이런 문구류가 필요하면 가는 길에 문방구에 가잖아요. 그럼 문방구가 학생들의 문구의 필요를 채우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것이고 기차를 타려면 기차역에 가는 것이고 비행기 타려면 공항에 가든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플랫폼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신자가 구원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수원과 화성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욕을 먹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이 양육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스스로 우리가 이 수원과 화성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제자로 서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서 가문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바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 수정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수정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서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2장 10절 초반에 보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랬잖아요. 자, 길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와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는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올 길을 만드는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란 말이고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 주신 참 왕 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란 뜻입니다.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하는 동안에 최고의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야 하지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결박돼서 떠나가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문을 여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길을 닦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위에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수정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 보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빛이란 세상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자고요.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에 꼭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해도 소금 안 넣어봐요. 그러면 맛 이상하잖아요. 지난주에 와이프가 미역국을 되게 맛있게 했는데 소고기 잔뜩 넣고 소금 넣는 거 까먹어가지고 한 숟갈 먹고 토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소금 엄청 뿌려가지고 끓여서 우려놨더니 이제 본맛이 나더라고요. 아, 소금이 아무리 소고기가 좋아도 소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들이 세상에 비친 여러분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불렀는지를 아시고 이렇게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올바른 사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왕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의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 회복, 그리고 올바른 사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붙잡은 이 복음의 말씀 갖고 또 포럼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의 현장과 세상에 전파하고 응답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이 올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을. 백성이 올 길을 만들고 길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돌이 있으면, 큰 돌들이 있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돌을 제거한단 말은 불신앙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불신앙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두고두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일 것이고 문제는 계속 해결되는 것 같아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불신앙을 제거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듯이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제거하면 사탄이 결박돼서 떠나가고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붙잡고 불신앙을 제거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알고 붙잡는데 나도 모르게 각인된 불신앙이 자꾸 들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불신앙의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불신앙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이 불현듯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빠지지 말고 멈추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돼도 해보다 보면 믿음이 회복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 정체성,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주 소중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구나. 이 사명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불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믿음이 점점 커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비유 든 적 있어요. 컵에 콜라가 있는데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콜라를 다 버리고 헹군 다음에 생수 부어 마시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미션이 콜라를 버릴 수 없고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냥 콜라가 있는 컵에 생수를 부어야겠죠. 그럼 넘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생수를 계속 부다 보면 콜라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생수의 농도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 마침내 99.9%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에게 있는 불신앙 생각, 불신앙의 말 버릴 수 없을 때는
그 불신앙 생각에 잡히지 말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생수를 붓듯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데 기도의 힘이 없다. 이거는 뭐랑 같냐면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어떤 기도했냐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에게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도록 응답 주셨는데 그게 도단성의 운동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산업선교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서밋 타임을 갖는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헌신하게 되고 서밋 타임을 가지는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 더 큰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말씀은 맞는데 내 현실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는 말씀과 내 상태와는 차이가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해답을 예전에 제가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쓰리고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덮고 이제 놔두고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주일날 되면 다시 피고 이러면 말씀 노트는 영적 서밋인데 내 상태는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쓰고 덮고의 신앙을 듣고 쓰고 펴고의 신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에 딱 맞게 될 것이고요. 말씀과 내 상태의 갭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이제 오후 예배까지 하게 되면서 평일 예배하니까 다시 옛날 걸로 바꿨잖아요. 바꾸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할 때 그 평일 예배 기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강단 말씀 옆에 교회 기도문 그 원당 기도문을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정시 예배 매뉴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가지고 읽기만 해도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시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설교자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스피치 학원 다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기자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기자를 안내했습니다. 그 기자가 목사님을 따라간 곳이 어디였냐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전이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놓고 그리고 설교하실 목사님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하는 언변으로 하면 정치인을 따라갈 수 없죠.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최고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되지 말고 복음의 말씀 중심 되자. 두 번째는 불신앙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자. 세 번째는 복음의 모양만 갖지 말고 기도의 힘을 가진 성도가 되자.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수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237개 전생의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현장에 있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장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 하나가 힘이 있기 때문에 흑암 현장인데, 어둠이 가득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현장의 흑암 권세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은 총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은 핵폭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 중심 된다면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자, 어두운 바닷가에 밤에 캄캄한 바닷가에 등대가 빛을 비추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빛을 찾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면 어두운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요, 구원받을 자들과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수원과 화성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고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깃발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 현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을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인 이곳에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수정교회와 성도 여러분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간 말씀으로 길을 닦고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길을 닦고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며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